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9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인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간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제하리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난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터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은 호주가 코로나에 별로 노출이 안 돼서 통계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호주는 안전한 반면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숫자가 283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호주에 살아서 그런지 요즘은 거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정도인데 전 세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비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고 영원한 저주 속에 갇혀서 죽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쫓아도 인간으로도 받지 못하고 멸시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극한적인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19절 30절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부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22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신신한 한 사람을 대표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22편 21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부활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을 겁니다. 첫째로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 역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한순간에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 속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베스트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게임으로 인류는 타락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타락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사람들은 분열되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서로 투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를 미화해서 결국 1차는 투쟁의 역사죠. 전쟁을 하고 빵을 빼앗고 누가 지배를 하고, 그 역사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결과를 겪었던 그것은 묻혀지는, 슬픔이 묻혀지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25를 봐도 마찬가지고 일제 지배도 마찬가지고, 뭐 역사마다 보면 수많은 인들이 또 왕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워서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이 되면 독절해서 또 사람들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묻혀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목적이 없는 허무한 삶이 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끝날 때, 그죠? BC AD라고 이야기하죠. Before Christ. 그죠? 이제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속박에서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파괴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증명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 죽음은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관문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돼서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과거의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다 바뀌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19절에서 21절 보면요,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우선 그토록 나를 걸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21편 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함께 하셨고,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을 때, 저주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27절 보면 기도는 개와 사자와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방해했던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복을 가지고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허무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주님께서 이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알리는 것이 마땅하죠. 복음은 영어로 뭐죠? 영어로 굿뉴스죠. 굿뉴스란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영원히 사탄의 종로 타면서 죄를 짓다가 저주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대해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그냥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좋은 것은 돈 주고도 사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는데 이것만큼 좋은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편 22절 보시기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예배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집중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2편 23절에도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이 다시금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 누구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이것이 전제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던 믿는 우리들이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단지 한 개인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합적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은혜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오늘 성경 보면 23절 볼까요? 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중 가운데서. 회중 뭐죠? 회중은 어셈블리, 모임을 이야기하죠. 모여서 회중 가운데서 선포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과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2편 2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시더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공관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체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은 바로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보고 때로는 자녀가 미수한 짓을 해도 그래도 사랑을 품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 같은 그 자체는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자녀를 삼게 하여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언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까지도 잠깐 동안 버려두셨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축복의 영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시편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실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영어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도 the p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영적과 육적인 의미가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말이 참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은 May your heart live forever.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요한복음 6장 48절 5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필요를 늘 공급하시기 때문에 떡과 음료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음식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서 돌아보십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존이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이 관리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나마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 남미 쪽에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지금 그쪽에는 거의 망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되고, 예? 국경을 넘어 그 멕시코,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브라질 이쪽 전체는 거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또 바지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부모가 학교 그만두게 하고, 우리나라 70년대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제가 산동네 살았는데, 부산에 산동네 살았는데 중학교 올라간 가정이 저하고 2가정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내 친구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직장을 갔어요. 부산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는 저 전라도에서 온 그 신발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 야간 학교 하는 아이들이 저희 중고등 때의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왜? 생존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는 뭐 다 그런 일들이 지금 겪는 데가 많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우리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때 금요일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금요일 토요일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지고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가 줄 아침에 와서 또 줄 오전에 예배 참수하고 낮에 하시고 참수하고 저녁에 참수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때의 기도들은 전부 다 자신의 삶의 어려운 삶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홀로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겪어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죠. 그 가난한 마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가져오신 구원의 축복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자손손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이 구원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30절에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계속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구원받을 자들로 포함시켜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결과를 보여주는 시편으로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편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장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화의 왕으로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재림하신 날에 이 땅의 모든 국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국가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서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히 저주받은 악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은 어느 나라에 속했든지 어떤 민족에 속했든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린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새로운 삶과 소망이 있게 되었고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쳤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속에서 아버지 방향의 살인 목적의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 안에서 승리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찬양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이 기쁜 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시고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참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며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세상에 집착하다가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참된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이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 도와주시고 저희들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저희들이 더욱더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